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 앞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쫓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쫓아오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계획이며 마치 죽음으로 나아가는 계획처럼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에 대해 후회하며 그들이 바닷가에 장막 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선하지 않은 계획은 가장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무의미한 계산이 될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바로의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바로의 일생일대에 큰 실패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생각이며 바로가 알고 있는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경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엄해하신 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엉뚱하게 바닷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는 우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사람이 만들고 또한 자기가 드리는 제물로 우상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부러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경고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엄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뜻을 거부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기도 하는 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말이나 욕심, 음란함, 질투, 험담 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복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